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 성령 충만과 관계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5장 18절로 21절은 총론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것을 강론으로 펼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고 어제 말씀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것이 여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이라는 총론을 전제로 한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남편들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자녀와 아비, 즉 부모 자식의 관계에다가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종과 상전, 즉 사회생활에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지배받는 삶이에요. 성령이 차오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반쯤 찼다, 3분의 2 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이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할 때 이제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지극히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스럽고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태도들이 성령의 인도나 성령의 충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은 갑자기 반말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정상적인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한 쉰 목소리로 변한다든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다 이해한 것처럼, 미래를 다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사회생활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아주 정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여서 비정상화된 것이 그야말로 정상화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럽니다. 이 성령 충만은 주 안에서 또는 주의, 주께, 주께 하듯 이런 단어들로 설명이 돼요. 우리가 주님, 주여 하는 그런 말로만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한계, 테두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주님 밖으로 넘어가면은 안 되는 그런 것을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부모 순종이 중요한데, 주님 안에서를 넘어가는 요구를 하는 것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경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부모의 말을 듣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순종을 포함하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들어야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그 주 안에서 순종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아까 제가 지극히 정상적인 삶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옳은 거예요, 이런 태도가.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값을 매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티마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존경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부모에게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공경이라고 지금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를 말을 해요. 아까 순종의 이유는 옳으니라 그랬고요. 여기서는 이것은 그랬는데 이게 이유에 대한 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을 해야 하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이야기하는 거죠. 10계명을 보면은 쭉 뭐를 하라 뭐지를 하지 말라 하는데, 부모 공경 이야기를 할 때는 약속을 말을 해요. 뭐 천대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4가지 계명 다음에 인간과 관계하는 계명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예요.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흔히 돌판 2개에다가 10계명을 새겼다 할 때 한쪽 돌판에는 4개, 한쪽 돌판에는 나머지 6개를 새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관계되는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이고 약속이 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부모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잘 대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아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들아 하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이야기를 해요.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엽게 하지 말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거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녀의 삶을 노엽게 한,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될까요? 자녀들은 언제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탈까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녀의 삶을 내가 결정하려고 할 때 자녀의 의사를 무시해 버리는 거죠. 자녀는 A라는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는 B를 고집해서 기어이 그쪽으로 보내고야 마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되면 결국은 모든 원망이 쏟아지죠. 그게 노여움이에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저 유명한 가수 윤영주 같은 경우는 부모가 그렇게 의사가 돼야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대를 갔다 오잖아요. 근데 의대를 갔는데 의대를 입학하고 1학년 때 부모에게 아버지 뜻대로 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렵니다 하고 가수 얘기를 갔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윤영주가 의사가 됐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의사가 됐을지도 모르죠. 뭐 의사 세고 셌는데 뭐 알게 뭐예요? 그 지역에서는 알겠지. 가수가 되는 바람에 온 국민이 다 알고 어쩌면은 역사에도 기록될 거예요. 윤영주가 우리나라 대중가요사에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뜻하고 자녀의 뜻이 달라요. 부모는 자녀를 자기 생각대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잘 선택하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노엽게 할 때가 언제냐 할 때 이런 거예요. 원칙이 없을 때. 이때는 이렇게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때는 다르게 하고, 어렸을 때 특히 원칙이 없이 자녀를 대할 때 노여움을 탄다고 그래요. 편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많을 때, 형제가 많을 때 편애하는 것도
그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바람에 형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노여움입니다. 편견, 편애 이런 거, 언어 폭력 같은 거, 말을 굉장히 그 세게 욕설을 섞어서 하는 부모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상당히 노여움 또는 존경심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게 뭐 이건 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요약 발췌한 겁니다. 부모가 돈 할 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돈 할 때. 그리고 비인격적인 언어 행동, 인격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로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경우도 말을 하고, 이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하는 모습, 이런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한마디 간단히 했지만, 이 노엽게 하지 말라에는 우리가 부모로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참 많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쪽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해요. 주님의 교훈입니다. 세상 교훈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 말씀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로 양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주님의 교훈은 부모인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만 자녀에게 훈계의 양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부모는 또는 가정 자체가 그렇죠. 구성원들에게 가식적일 수가 없어요. 남들에게는 가식이 통하지만 가족들 안에는 가식이 안 통해요. 다 알죠. 말 안 해도 다 알죠. 그래서 부모가 철저히 하나님의 교훈을 잘 실천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통해서 훈계도 가능하고 양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부모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성경 말씀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목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면, 나와 내 자녀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면 이 모든 부모가 다 똑같을 거예요. 자식 앞에서 말씀처럼 잘 양육했다라고 100% 장담하기가 참 어렵죠. 자녀의 입장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모르겠고, 우리 어머니에게 그러면 이 말씀처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100%잘 실천했느냐, 목사인 너는? 그것도 자신 없죠. 부모로서도 자신이 없고 자식으로서도 자신이 없고, 저만 그럴까요? 아마 대부분 부모나 자녀들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뿐이죠. 사실은 100%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웃긴다, 너는 50%도 안 돼, 이럴지도 모르죠. 어쨌든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은 다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식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야기를 5절로 9절이 말을 합니다. 이때는 노예제도가 활발했던 때라 종들아라고 시작을 하죠. 이 종들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직장인들을 말하고, 꼭 직장인이 아니어도 모든 이 세상의 을들이 다 종들이죠. 상전들아 하는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딱히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갑이 되면 그게 상전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인간이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을이 되고,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니까
서리 집사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에 가면은 아파트 아파트 주민회장이잖아요. 아니면 주민회장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 자체만 갖고도 그 경비하는 아저씨들에게 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들이기도 하고 상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들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래요. 여기 이 종들은 예수 믿는 종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종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필요 없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종들일 경우에 육체의 상전에게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육체의 상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육체의 상전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찾아온 공무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허가를 안 받고 시작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찾아온 공무원이 찾아와서 이거 불법 건축물이니까 지으면 안 된다. 건축중에 찾아와서 말을 하니까 내가 목사인데 나는 세상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큰 소리 쳤다고 그래요. 지난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지 말아야지. 우주로 날아가든지 하늘로 올라가든지 해야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자기가 사는 나라의 국가의 법을 그 국법이 악법이 아닌 한 그 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육체의 상전에게도 순종해야 한다.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함부로 하지 않고 성실하게.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면 나에게 맡겨준 그 업무에 대해서 성실해야 하는 거죠. 눈가림으로만 하면은 안 된다. 6절에 그러죠.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5절 끝을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을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다. 예수 섬기는 것처럼 해야 한다니까 이게 엄청난 수준을 높여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라고 여기를 잘라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같은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눈가림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눈앞에서 보일 때에는 하는 척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성실히 하는 것처럼 하는데 돌아서면은 그렇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눈가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진짜 배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 마음이 뭐냐 할 때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 7절은 5, 6절을 종합한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는데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성실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의 상전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아랫사람이 성실하게, 그리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쁘게 즐겁게 자기의 업무를 감당하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한마디로 선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무슨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 말이죠. 사람에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 종들과 상전 이야기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둘을 딱 갈라가지고 나는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그래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래. 너희도 종들처럼 너희도, 이게 윗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종들이 상전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동일한 원리 가운데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도 그래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는 종들이 했던 것과 같이 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하는 말을 말하기도 하고, 위로 붙여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래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위협을 그치라 그래요. 여러분, 윗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윗사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위협을 그치라라고 할 때 이 위협이 옛날 번역 성경에는 공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도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한다는 거죠. 그 갑질하는 모습이 공갈치는 것이기도 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부장이 대리에게 그따위로 하려면 하면서 막 하는 함부로 말을 하고 막 쌍욕도 하고 때로는 사표 내라고 막 하고 이러는데 그 대리는 장가 가서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위협하고 공갈을 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 세상의 상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상전들도 그렇게 한다. 세상의 회사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봐요. 같은 목사들 중에서도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사람, 이걸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의 권위를 너무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로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전도사 때는 안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가 되니까 신분이 상승한 것처럼 말하고, 전도사와 목사는 격이 다르다라는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별로로 생각해요. 가까이 앉죠. 친하게 안 지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갑질을 한다, 위협한다, 공갈을 친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어디에서는 을이지만 어디에서는 갑이라고. 그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은 아파트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을인데요. 이분이 시장을 가면은 갑이 되죠. 그잖아요. 손님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갑이기도 하고 을인데, 그런 의미에서 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5절로 8절이고 갑일 때는 뭘 주의해야 하느냐가 9절입니다. 공갈치지 말아라, 갑질하지 말아라, 위협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그래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위에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 이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문구를 가지고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게 기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죠? 똑같이 왕인데 사울은
말로는 선지자 앞에서 설설 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쩌고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죠? 순종하지 않고. 근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어쩌다가 자기 마음대로 범죄를 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 회개를 해요. 그래서 다윗의 태도는 왕인데 자기 위에 참 왕이 따로 있다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왕인데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눈에 안 보일 때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 해놓고 뒤돌아서는 지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왕이지만 자기 위에 다른 왕이 있다 하는 이게 이제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회사 사장이지만 네가 최종권자가 아니야.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거를 인정해라고 상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목사가 대장인가요? 하나님은 어디로 갔나요? 그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지만 내 위에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외모로 취한다가 뭐예요? 네가 상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상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갑질을 하는 상대방은 종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와 종과 자유자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죠. 우리는 다 형제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녀도 주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고, 종들도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되고, 상전들도 하늘에 너의 참 상전이 있다라는 걸 의식하고,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너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참 우리가 100% 잘했다라고 말하기에 부족한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비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황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 앞에서도 참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됨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종들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지만 우리는 눈가림으로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열중을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삶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상전인 경우에 위협하고 공갈치며 갑질을 함으로써 저들을 상처 준 일들도 참 많습니다. 하늘의 상전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변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